이 땅이 다 지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3등분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세상 조차도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처럼 썩어질 것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어찌 의미 있다고 하겠으며 어찌 허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허무감만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될 뿐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할 말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영광과 그 부요를 다 누렸던 솔로몬왕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유한한 거예요. 잠깐뿐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인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영원한 거, 이터널, 영원한 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현명하고 똑똑한 거죠. 그죠?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할 말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자신은 무언가를 이룬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곧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느끼는 허무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 아니면 자연사 하기 직전에 뭘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의 결국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 직전에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내 젊음을 투자했고 정진했고 노력과 피땀을 흘렸던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그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전도할 때에 내가 좀 하나님을 믿었을 걸.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좀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했을 걸. 후회감만 오는 거야. 후회감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는 거죠.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릇에다 기름을 담는 그 준비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슬기로워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아무리 그 후에 기름 사러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이미 때는 끝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만이 엄습해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허무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 찰나적인 것, 없어질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찾으세요. 귀한 것.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 그 이득만을 찾을 게 아니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더 크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허사에 불과한 세상 일을 경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육을 위한 일이 우리의 경영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잡을 갖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나는 이 잡을 통해서 수입,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잡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잡의 정신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잡을 갖는 목적이, 이게 내가 물론 뭐 그 수입을 취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취업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내 선교사, 내가 그 직장에 어느 직장이 됐건 거기에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의 선교사로 파견해 줬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이 그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주업이 돼. 주업. 주업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해서 돈을 버는 건 부업이에요. 그거는. 그건 부업이라고. 뚜렷이 그 구별이 돼야 돼요. 뚜렷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직장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업 때문에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거는 넌 크리스찬, 비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주업이 뭐냐, 주업이. 주업은 내 하나님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목사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자기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만인 제사장 제도예요. 지금 만인 제사장인데요. 우리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육을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 경영의 최종 목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 하늘의 것을 구하려고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예수 믿는 젖먹이 어머니가 젖을 애한테 먹이면서도,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거야. 조금만 참아.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 며칠씩 굶겨요, 사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자의 밥 먹이로 우리 인간을 그냥 죽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헛것이고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놓치겠어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도 왜 순교를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 처자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노모도 있는데 왜 순교를 했겠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하늘의 가치를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느냐 할 때에, 예,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려고 순교하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사에 불과한 거야. 허사. 헛된 일에 불과하다. 그런즉 여러분은 세상을 쫓아 허사를 경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 영원한 기업을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거예요. 우상, 금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그게 무슨 말을 해요? 들을 줄을 알아요? 냄새를 맡아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거기에다 사람들이 절하고 그걸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은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베이시컬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1절에서 말한 세상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군왕이나 관원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서로 꾀하여 플로트, 서로 음모를 꾀하고 꾀해서 하나님과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볼 때 무엇이 연상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본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시예요. 본시는 1차적으로는 제왕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과 그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걸 예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꾀했어요. 공모했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총독 빌라도, 헤롯 왕, 산헤드린의 유대 관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은 본래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또 산헤드린과 헤롯 왕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물론 빌라도와 산헤드린의 사이가 좋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23장 25절까지. 그러면 왜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성격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그것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서로 이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태초 인간의 타락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놓이게 했고, 그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선을 싫어하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선을 싫어하게 돼요. 아주 빛된 어둠, 밝음보다는 그 어둠침침한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된 거예요. 죄성이 들어온 거죠. 이 사탄이가 준 그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오염된 거예요. 오염됐어요. 결국 그에 따라서 근본 선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게 된 거예요. 대적하게. 사탄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과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일부는 귀신들이 돼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 사탄이의 조종을 받는 역사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마귀 사탄의 아들 딸로 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요. 더욱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1페이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행하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따라서 이런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그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역과 대적은 언제나 있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지표로 삼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이게 불가피하다. 이게 불가피하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지 않으면요. 그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든요. 미움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왜냐하면 아까서는 서로 대항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사탄은 대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하고 그랬으면 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교만해졌던 거야. 이게 사탄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 서로 대적이 되는 것이죠.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싫어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잘 구별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전도하다가 막 핍박받고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이제 와전해가지고 막 세뇌 교육을 시켜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막 뭐 핍박을 하건 뭐 하건 무시를 하건. 무서운 거죠. 그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알은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그 안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걸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세상의 대적으로 인해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는 막 그냥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둘도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히셔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로만 변화가 아니고 내 행동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전도자의 그러한 영광된 일꾼으로서 제자들로서 하나님 이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저희들의 인생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